20절.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아멘. 우리는 전에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 이 산상수훈 중 팔복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도 이 팔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그중 한 가지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이 말씀만 다시 한번 깊이 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팔복의 가르침에서 내용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내용들이 아닙니다. 여기도 보면 그렇지만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고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또 박해를 받는 사람 등의 내용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이 공감하기는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보통 사람들 중 누가 이런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러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지 좀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 삶으로 해 나갈 수 있으면 정말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좀 거리가 먼 개념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쉽게 얻을 수도 있고 또 쉽게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승진을 하면은 복이 복받은 거고 승진에서 누락되면 복이 없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는 복이 없는 것이고 건강을 회복하면 또 복이 있는 것이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데이트하거나 결혼할 수 있으면 복이 있는 것이고 또 잘못 만나면 복이 없는 것이고 또 어떤 때는 날씨가 좋으면 복이 있다고 기쁘고 날씨가 좋지 않으면 꾸물꾸물하면 또 기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나 즐거움이 주변 상황 여건들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복은 주석서에 따르면 이 복은 그런 개념과는 너무나도 다르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는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나오는 기쁨 그런 복이라고 합니다. 자신 내면에서 자신 안에서 그 이유를 가진 기쁨으로 외부 환경의 변화와 무관한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복은 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고 세상의 것으로 만들 수 없는 복입니다. 세상의 돈으로 채워지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아 갈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 기쁨이 이 복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 그러한 기쁨이 정말 크리스찬인 우리가 가지는 기쁨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면서 그러한 기쁨을,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는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쓰인 성경을 헬라어로 쓰인 성경을 번역한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헬라어가 아니고 아람어로 말씀하셨는데 그 아람어의 뜻은 아람어 원문 뜻은 현재형의 감탄문이라고 합니다. 그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 가난한 사람이 받는 축복이요 이런 감탄문 비슷한 감탄문 형식의 지금 가난한 사람이 받고 있는 축복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장차 미래에 받게 될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에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영광스러운 곳에 들어갈 때 비로소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여기에 살면서 받을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이 복이 더욱 완전해지겠지만 현재 여기서도 우리가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고 또 그러기를 바라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말로 쓰인 헬라어 뜻은 절대적으로 빈곤한 상태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난함은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입에 풀칠하도 바쁜 그런 가난한 사람보다 더 가난한 사람, 급빈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두고 이 헬라어 가난하다는 뜻이 쓰입니다. 또 이 아람어와 히브리어의 이 말의 뜻은 가난하고 비천하고 무력하여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는 이 말씀을 원문에 직역을 하면은 자신의 절대적인 무능력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난한 사람이 누리는 복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면에서 솟아나는 가난한 사람이 누리는 복을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것입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의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을 우리 최기철 형제가 아닙니다. 최기철 형제 옆에 있는 윤지은 자매가 읽어주세요. 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시므나 시므나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그에게 사탄이 너희를 흔들어댈 것이니 조심하라고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하였을 때 베드로는 그러나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과수평가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아닙니까? 하는 식으로 자신 있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로부터 몇 시간 지나지 않았어 새벽에 여종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고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3번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3번을 부인하자마자 그렇게 말하자마자 그때 닭이 2번째 울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 자신이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와서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울면서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예수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바로 몇 시간 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맹세하다시피 한 자신의 말을 하루도 지나지 않았어. 몇 시간 지나지 않았어. 어긴 자신에 대한 질책하는 마음, 자신의 용기 없음,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며 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힘에 대항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기도하는 대신 너무나 자신감 있게 자신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모든 일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지난 두어 달간 배탈 설사로 고생을 하였고 몸무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의사가 지사제를 너무 많이 처방해 줌으로써 그 약을 그대로 먹고 또 생고생을 하였습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잘 먹고 잘 소화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전에 저는 또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과정도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연쇄 살인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만 있으면 제가 범인으로 발각되어 잡혀갈 것이고 저는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될 운명입니다. 지금 사는 이 일상의 삶이 다시는 살 수 없는 영원한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고통스러울 만큼 이게 아쉬움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 목표자라면 죽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희생하면서 아주 멋있게 죽는 그런 꿈을 꿨으면 좋았을 텐데 또 죽음을 맞이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멋있는 이런 꿈을 꾸지는 못하고 하여간 꿈은 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여간 이 세상의 이 일상의 생활, 산책하고 식당에 가서 맛있는 것 밥 먹고 아내와 시간 보내고 형제들을 만나는 이러한 삶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아쉽고 힘들 수가 없습니다. 잠에서 벌떡 깨었는데 꿈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살 수 있다는 자체에 정말 감사해야 되겠구나. 살아있는 동안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살아있는 자체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할 일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우리 심성철 형제가 읽어 주십시오. 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될 때 자신이 밤새도록 예수받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였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제자의 마음이 준비되었습니다. 자신의 능력 없음을 보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따를 준비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3년 정도 따라다니며 수제자가 되고 인정도 받게 되고 경험도 쌓이면서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도 생겨나고 자신감도 생겨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고 자신이 그럴 거라고 믿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베드로는 다시 한번 자신의 무력함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모른다. 나는 무력하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정말 의지해야겠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시편 51편 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아멘.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큰 죄를 범한 것을 두고 예언자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을 때
그가 깊이 회개하고 지은 시의 일부입니다.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모태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원죄를 언급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얼마나 뿌리 깊은 죄인인지를 느끼고 깊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신이 지은 끔찍한 죄를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죄성이 많은지를 직시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를 마음이 다시 준비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마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를 마음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나는 뭘 좀 알아. 나의 제자 삶 경력이 10년, 20년이 넘어서 설교하는 내용 중 내가 모르는 것은 없어. 어쩌면 내가 더 설교를 잘할 수도 있을 거야. 나는 11조도 잘 내고 큐티도 열심히 빠지지 않고 잘하고 있어. 저 세리보다 내가 훨씬 더 나아. 내가 훨씬 더 잘하고 있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비교하고 교만해지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에게 배우려고 한다든지 바꾸려고 한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고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가장 똑똑합니다. 저희에게 제자 훈련의 도움을 주는 사람은 서울의 베이노 목사 부부입니다. 2주마다 아침에 1시간 30분씩 줌으로 만납니다. 매번 약속된 시간이 되면 제가 메시지를 보냅니다. 베이노 목사가 먼저 기억하고 제게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는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전날 밤 메시지를 보내어 리마인드 시켜주고 당일날 아침 줌 링크를 보내주고 만납니다. 베이노 목사가 먼저 줌에 들어와서 저를 기다린 적은 거의 한 번도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서 기다립니다. 미팅 이전에 저희 부부는 물어볼 것을 메모해서 준비합니다. 부부관계나 자녀 문제, 교회 형제자매들을 도와주는 일들에서 조언을 구합니다. 베이노 목사가 저보다 더 똑똑하고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연결되고 교제하고 배우는 것이 제자로서 당연하고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제자 훈련을 위하여 도움을 주는 형제자매들과 정기적으로 시간 보내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알거나 경험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서로 연결되고 교제하고 배우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수지의 물이 도랑을 통하여 각 논에 공급되고 각 논과 논이 연결되어 물이 흐르면서 벼들이 자라납니다. 천수답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기다리고 있다면 좋은 수확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우리 안창주 형제가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감사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힘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는 없습니다. 잘 연결되어 있을 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유능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천상천하 유아독존 식으로 제자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나병을 고친 것은 요단강물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일입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오늘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자인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부자라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재물로 인하여 마음이 가난해지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골리앗과 싸울 정도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였지만 나중에 왕이 되고 부자가 되면서 큰 죄를 짓고 무너지고 맙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를 떠나소서 하면서 꿇어 엎드렸지만 3년 후에는 어느 정도 쌓여진 자신의 커리어와 스스로에 대한 믿음으로 가다가 또 좌절을 경험합니다. 우리도 잘못하면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에서 부자가 되어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깊이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혼자 떨어져서 크리스찬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서로 깊이 연결되고 겸손하게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면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과 복을 현재의 삶에서 크게 누리는 우리 부산교회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